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울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담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말씀이 열왕기상 5장에서 8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계속 다윗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다윗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하지만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길을 닦고 준비한 것은 아버지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는데 보낸 이유가 두로왕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았어요. 어디 가나 다윗이. 원수 같은 사울의 자기 왕의 어떤 적수가 될 수 있는 요나단까지도 다윗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평생의 다윗을 사랑할 정도로 좋아했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윗을 좋아하는가?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평생을 사랑할 정도면 다윗에게 뭐가 있는 거죠? 다윗의 매력은 뭘까? 외모는 아닌 것 같아요. 외모로 사랑받을 것 같으면 이 땅에, 이 세상에 잘생긴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말이죠. 아마 다윗의 매력은 인간적인 것 같습니다. 인간적이다라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그냥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이죠. 감추거나 포장하거나 가면 쓰거나. 다윗이 왕이니까 자기가 근엄한 척, 약하지 않은 척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대의 왕들은 자기가 신처럼 되려고 했어요. 신과 같은 그런 자리에 왕처럼 보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왕인데도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는 너무 기쁜 나머지 춤을 추잖아요. 덩실덩실. 바지춤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런 모습. 왕이면 미갈이 업신여기잖아요. 왕이 채통도 없이 저런다고. 근데 다윗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참으로 인간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도 그런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야구를 조금 잘하면 저는 야구의 뭐라고요? 신이다 그러잖아요. 갓 아무개다. 참 듣기 싫은 것 같아요. 그 말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은 또 얼마나 무겁고 힘들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체질을 아신대요. 내가 먼지뿐임도 아신답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다 부족합니다. 한계가 있고 내가 다 못해요. 그래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가면 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연약함을 아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항상 엎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여쭙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이 되어야 내가 신이 아니고 내가 연약함을 아는, 나는 한갓 먼지뿐임을, 연약한 존재임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이 되어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자기를 포장하거나 자기가 강한 척, 센 척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를 못해요. 다윗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의 한계를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기쁘면 기쁘게, 넘어질 때도 있고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자기가 죄가 드러날 때는 그냥 감추거나 또 그거를 그러지 않고 바짝 엎드리잖아요. 두로왕 히람이 평생을 다윗을 사랑했답니다. 히람도 왕이에요. 자기 나라에서는 왕 같은 아주 정말 근엄하고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근데 다윗 앞에 가면 그게 해제가 돼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냥 같이, 그냥 친구처럼, 그냥 어린아이처럼, 동심처럼 그렇게 다윗하고 말을 하고 같이 지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히람이 평생을 다윗을 사랑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인간입니다. 인간적이 된다는 것은 솔직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뭐 강인한 척하고 센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포장하려고 하니까, 가면을 쓰니까 자꾸 인생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인간은 다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찬송가 가사처럼 천부여 내가 손들고 옵니다. 주께서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 그게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한계, 나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인간적인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 우리 첫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왜 따먹으려고 했죠? 사탄이 왜 따먹으라고 유혹을 했어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따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인생은,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인생은 다 가면을 쓴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강한 척하고 센 척하고 자기는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바벨탑이나 쌓고 그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들이 참 무겁고 수고하고 힘들지만 얼마나 그렇게 인생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다 무겁게 살아가요. 포장하고 감추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가면 쓰고 살아가니까. 근데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참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좋아하잖아요, 다윗을.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이 기준이 되잖아요.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좋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어떤 그런 신적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한계가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이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생각이었고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랬어요. 사무엘하 7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 다윗입니다.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저 초라한 텐트,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 그냥 40m씩이나 쭉쭉 뻗는, 그리고 그 백향목은요 그 송진이 나오고 그래서 썩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백향목 나무로 짓게 되면 뭐 1000년, 2000년까지 그대로 간대요.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거든요. 여러분 레바논 국기를 한번 여러분이 보게 되면 레바논의 그 국기 안에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국기 안에. 그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레바논에서 나오고. 그래서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나단이 그거 얼마나 좋은 생각이냐고, 왕의 마음에 생각된 대로 그대로 행하시라고. 그러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 종에게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 네가 그런 생각을 했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절은 하셨지만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내가 한 번도 내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은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다윗이 저런 생각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내 집을 지어드리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광야에서야 이동을 하니까 성막이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정착을 하니까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는 것을 허용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6장부터 성전을 짓는데 규모가 성막보다 한 2배 정도 크기입니다.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고 백향목으로 짓고 그리고 거기다가 금으로 덧입혔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한번 성전 지은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게 되면 저게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모습입니다. 저 뒤에 있는 건물이 지성소와 성소인데 더 크고 더 높고 더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들을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하게 이루어 줄 것이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그 건축 건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나라가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하게 약속을 지킬 거야. 성취시켜 줄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자,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다 지었습니다.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옮겨왔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 2개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그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임했습니다. 8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궤 안에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만가
항아리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어졌던 것 같아요. 십계명이 이루된 두 들판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따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왕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거야. 다윗의 저 유언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건물이냐 크냐 작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삶, 우리는 그거를 중심에 두고 또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갖다가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껌뻑 넘어갈 사람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제 집을 지었으면 그 성전을 지었으면 그 성전에 사는 사람답게 그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전에는 사경회를 많이 했습니다. 부흥회라 하지 않고 사경회라 했습니다. 조사할 사자죠. 성경을 조사한다. 샅샅이 뒤진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을 공부하는 그 모임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면 한 달 내내 이렇게 사경회를 많이 했던 거죠. 성경만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그 교회에 채우니까 그 말씀의 중심을 두니까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을 주신 거죠. 우리에게는 몇 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하나님께서 역사의 우연은 없는 거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에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주셨는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서만 10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팬데믹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돼요. 가라지는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알곡이 모이고 그 알곡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일을 하시는 거죠. 말씀이 중심이 될 때 어떤 환난이나 어떤 박해나 뭐가 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붙들고 말씀으로 중심이 된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음암교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한 7가지의 제목을 놓고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성전 건축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을 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입술을 가지고 가장 복되게 쓰는 길은 우리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께는 기도하고 우리의 입을 가지고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된 우리 성도들이 제일 잘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입술 가지고 다른 데 쓰면 별로 열매가 없어요. 우리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의 입을 가지고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것.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잘 사는 길임을 솔로몬이 그렇게 했어요. 8장 25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 기도의 핵심은 저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뭐를 근거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기도는 공허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으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100% 응답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이제 구하옵나니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에서는, 이 교회에서는 항상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고 기도로 채워야 되는 거죠. 주의 말씀, 주의 뜻을 붙들고. 29절 3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수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뭐라고 간구하냐면 특별히 주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동쪽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이 이 기도에 근거해서 다니엘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9장 1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1000번째 드릴 때죠,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니까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알면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들으셔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들었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근데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 줄 거다. 그래서 이 성전이, 이 건물이 너희에게 복이 되려면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마음을 바르게 하고 행실을 내 앞에서 정직하게 하면서 내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영구해질 거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희 후손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될 거야. 우리도 저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음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음암 예배당, 이 건물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 예배당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배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을 때마다 즐거워요. 맛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이 아름다운 땅에서 마음껏 성장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음암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채워지고 기도로 채워지는 이 음암교회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이걸 마음에 새기고 우리 음암교회를 이제 말씀으로 세우고 기도로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로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빽빽한 구름으로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잖아요. 임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곳에서 기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우리 음암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성전 건축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그 본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화려한 건물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전을 준비하고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이제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은혜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보면서 땅끝까지 그렇게 복된 선교적인 사명을 다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음암교회와 우리 자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부흥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때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봉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빈장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함에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